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님 왜 세웠을까요?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은사로 또 신유의 은사로 권능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것이 큰 소문이 나서 성경에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이 여러분 그 기적으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돈을 이렇게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제 사업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업을 크게 하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해야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여러분 이 시민들 백성들 나라의 여러분 이 구성원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너무 세상 복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가지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나 전부 이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내용을 찾고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여기서 교회의 갈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제를 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구제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빠지면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구제에 빠지면 섭섭하게 와서 그렇게 섭섭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인 이 히브리파 그리고 또 이 헬라파는요, 헬라의 문명에 깊이 이렇게 염색이 된 사람들, 그 문명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깊이 말하자면요, 그런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또 사돈도 맺고 그런 이 친구지간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제에 빠진 거예요. 잘못하니까 빠진 거예요.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하자 해서 7 집사님을 세웠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사도들이 말하는 조건은 3절에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의 조건이 여기도 또 나오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이에요. 7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웠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다 일꾼을 세운다고 다 일꾼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제가 세워놔도
안 하는 사람 천지고 빠져나가면 천지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죄라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여기서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예요. 유명한 또 문필가예요. 작가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문필가예요. 그런데 아주 잘 썼어요. 왜 잘 썼냐?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따로 두 사람은 따로 해놓고요, 5 사람은 한꺼번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과 빌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5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조금 지나간 다음에 성경을 썼잖아요. 이 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5절의 문필가의 이 기법을 보면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할 것이고요. 빌립 집사는요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전도자라는 그런 좋은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또 그의 딸이 애언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 딸도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요, 찾지는 않겠어요. 그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집을 찾아갔더니, 자, 그들의 띠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몸을 묶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올곧은 마음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게 집사 빌립이지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안수 집사님을 죽이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에 휘말려 가지고는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으니까 놀며 자빠져 찾아 3년 6개월 동안 하더니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제가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 못 봐요. 지금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봐요. 전화를 걸어도 안 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할머니들이 몇 분은, 안 나오신 분들은. 근데 나오신 분들은요 다 강건해.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를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렸어도 김독한 목사를 위시해서 안 걸려. 뭐가 안 걸리는 모르겠지만요, 저 목사 저렇게 이 안수 기도하고 저렇게 성도들 악수하고 그러니까 금방 걸릴 거야. 안 걸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면요, 여러분 귀신이 알고 쫓아와. 담대해야 돼요. 질병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면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역경도 물러가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덜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은요, 그 뒤로 내가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신방하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김평화 장로님 제가 다 만졌어요. 머리부터 허리, 엉덩이, 발끝까지, 정갱이까지 다 만졌는데 이게 큰일 났네. 근육이 다 사라졌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 지금요. 근육이 사라지면은요 사람은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요 몸소리치게 움직이세요. 특히 우리 강장로님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의사의 여러분 10계명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역경을 무서워하지 말라. 질병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 사마리아에 이렇게 가서 그냥 숨어 있어요. 골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개척했어요. 막 전도자로 전도하고 다녀가지고는요, 사마리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또 세례까지 다 줘놨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가지고 부흥 강사로 모셔 가지고 여러분 부흥회를 해 가지고 여러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지라, 성령이 임하신지라, 성령이 임하신지라 했는데 그 사마리아 교회가 집사 빌립이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넷이, 이 사람도 전도자 빌립이에요. 집사님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사도들 버금가게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개척해 놓고, 교회도 개척해 놓고. 자, 전도자로서 사명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해.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은 그래서 유명해. 의사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5절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양반이 진짜 문필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지만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해서 딱 떼어놓고는요, 한꺼번에 5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브로 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별 볼 일 없어요. 브로 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 무슨 일을 했다? 성경에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제가 사과 한 개짝 사가줄게. 아무것도 안 했어. 성경에 여기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의사 누가가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충신이고 충성을 했고 전도를 했고 여러분 성령 받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었고 은사로 주의를 했으면요,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안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일을 안 하니까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상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문제야. 니골라는 정말 문제야. 자, 나중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입교를 했어요? 나중에 유대교로 입교했어. 그러면 또 그 교단에 또 있었느냐? 아니, 니골라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7 집사 중에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쓰임받은 집사는 2사람밖에 없다. 7 집사 중에.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얘기하잖아요. 1970년대 초반에 또 77년에 졸업을 했죠. 74년도에 들어가가지고 77년도에 졸업했죠. 12월 달에. 그랬는데 여러분 212명인가가 들어갔어요. 주야간 이렇게 입학 동기들이 200몇 명이야. 근데 지금요 40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20명도 못 남았다니까. 40년 지나가서 20명도 못 남아서 장로를 간 친구들, 성결교로 간 친구들까지 다 해가지고 20명도 지금 못 남았어. 무슨 소리예요? 여기 7 집사를 아주 기도하고 그렇게 세웠어도 자기들이 인본주의에 빠지면 세상으로 나가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작정을 했으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붙들면서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이기면서 시험도 이기면서 섭섭한 마음도 이기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도 이기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종말은 아름다운 삶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일은 아름다운 이 간증이 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쓰임받는 삶이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잘못되면 되겠어요? 사사기에도 보면요, 수많은 12명 이상의 여러분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자, 사무엘까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12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사사를 세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 딸들, 아들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는 이 얘기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공적인 직분으로, 사명받은 공적인 직분으로
여러분 30명씩 여러분 장가 보내고 딸을요 이렇게 시집 보냈다면요 30명을 이렇게 장가 보내면요 청첩장을 30번을 이렇게 주면요 그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사. 그러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놈들은. 그러면 지옥 가야 돼 이놈들은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삼손과 같은 사람들 중간에 아주 대단하잖아요. 삼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조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마귀는요 나보다 먼저 내 약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요 에고이스트니까 나르소시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소시스트. 자, 나르시즘이라는 학명이 나왔잖아요. 정신분석 학명이 나왔잖아요.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다 자기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몰라.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만 이렇게 도취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자기 기질과 성격을 잊어먹고는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는 알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엎어버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삼손은 여자 좋아하다 망했어. 여자들도 남자 좋아하다 망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과도하면 안 된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사들도 중간에 이렇게 아니 그런 삼손이 어디가 있어요. 내 친구 하나도 홍장표라고 월남전 아주 용사고 월남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성가대를 만들고 마운성 목사랑 그런 분이에요. 아주 한번 설교를 하면요 아주 천지가 움직이는 것 같아. 목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런데요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이런 성경을 헬라어고 히브리어고 이렇게 이 대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조 성경을 만든다고 그렇게 지리산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산에 오래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있어. 뭘 받았다고 자꾸 그래. 근데 여기 안에 다 받은 것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절대화시키면은 니골라 당이 되는 거예요. 일곱 집사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요. 자,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유대교에 갔다가 이 니골라가 그 다음에는요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이단 당을 만들었다. 이단 교주가 됐다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사명자라고 다 집사라고 다 장로라고 다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다 여러분 전사님이라고 끝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같이 여러분 사무엘같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돼. 은퇴를 해도 나중에 여러분 명예롭게 해야 되고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이 빌립 집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님만 아주 똑별나게 사도들 반열에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은사가 있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읽어내린 보세요. 이름도 요상해가지고 브로고노, 니가노르, 일본 넘어갔네. 디몬과 밤에 나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나와버리고요 한 줄만 읽고 성경에 이후로는 다시 언급을 안 합니다. 성경 성구사제를 봐요.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봐도 헛것이다. 사과 한 박스는 없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단에 빠지잖아요. 일곱 명을 세웠는데 쓰시려고 초대교회가 쓰려고 7명 세웠고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지 못하고 또 섭섭마귀가 들면요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다 전도사가 되어도 다 장로가 되어도 다 권사가 되어도 다 집사가 되어도 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여기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하나 드리고 본론의 말씀,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왜 제일 첫 번으로 나왔느냐? 그 정도로 권능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충성심이 아주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자, 왕관이란 뜻이죠. 화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도 순교의 잔을 마신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고소당합니다.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고소당해. 유대교회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지 않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5절, 6장 9절부터 15절, 6장 8절부터 읽기로 할까요? 6장 8절부터 자, 15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야. 베드로 같은. 자, 큰 기사와 표적을.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의 은사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의 은사가, 은사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역사죠. 그래가지고는요, 그나마 이 성격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하건데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고 또 성경학자들이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주석을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해. 누구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할렐루야. 믿으라고 말을 해. 또 그 지혜와 성령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시나고라고 하는 시나고그,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는데 자기가 가서 전부, 그러면 1대 100, 1대 1000, 1대 500이 되는데 무서움 없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요,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 이렇게 뒷뜰에, 제대사장 뒷뜰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해서 있었다가 대제사장의 계집종 비자가 당신도 예수파지,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지, 당신도 예수파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하고 도망치잖아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도망치잖아요. 이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권능의 성령을 받고 각종 은사를 받으니까요. 그나마 그 성격도 강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요, 여러분, 결국은요, 두려움 없이 산에 들인 공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똑같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변론을 하면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하면요, 서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론을 해야 될 때는 또 변론을 해야겠죠. 변론을 하니까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율법사들이, 또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들이 이길 수가 없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명을 지금 씌우는 거 보세요. 저희가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누명 씌워. 그러니까 그런 강한 사람들은요,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 악한 자들이 누명을 씌우고 아니요, 기어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기어이 죽이려고 그러고, 기어이 쫓아내려고 그러고, 기어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하와이도 그렇고 이 세상 인심이 그렇고 악의 세계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누가 시비를 안 해요. 악인이 악인한테 시비 당하는 것 봤어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들은 다 친구야. 그들은요, 왜 강한 줄 아세요? 나쁜 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만 알게, 우리만 알자. 저기도 우리가 저 강도질하고 돈 턴 거, 저 여자 돈 빼먹은 거, 또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기를 친 거 우리만 알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제가 돼가지고는요, 지기들끼리는요, 아주 일가 친척보다 더 그 동맹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법이 있잖아요. 자,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먹게 하고, 또 여자 집에도 데려가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칼제비가 되게 해서 칼로 같이 쑤셔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비밀이니까 입을 봉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악인들도 패밀리야. 패밀리. 패밀리야. 그거 있잖아요.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거, 돌아가신, 그 뭐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패밀리라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그 형제들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왜? 잘못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는요, 못 빠져나가, 거기서. 그런 악인들, 이 세상에도 많죠. 그래,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의인을 죽여요. 보세요. 누명을 씌우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의인을. 여러분, 악인이 악인을 이렇게 절대 문제를 안 삼아요. 악인은 의인만 문제를 삼습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양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다 보면요, 곧대로 하다 보면요, 악인들이 저는 꼴비 싫으니까 하고는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놔. 나쁜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히히덕거려 뒤에서는요. 여러분, 그래도 다니엘은 그들을 이겼어요. 요셉도 이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그러나 갈 곳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타협도 없고 막 이렇게 세게 애언자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요, 미움을 사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악인들이 골라대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 편에서 사실래요? 의인 편에서 사실래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 보세요. 12 사도들 미움 당하는 것 보세요.
구약의 애언자들 바른말 하니까 미움당한 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인심과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위주로, 십자가 위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잠깐이에요. 여론이 나빠진 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여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셔야지 사람이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울 왕도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요셉이 크게 되지 않아요. 다니엘도 크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고 괴계를 꾸미고 나쁘게 여론을 만들어도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립은 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 악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서 있으면 사과 한 개짝 또 사줄게요. 오늘은 사과 한 개짝으로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순교당한 것도요, 이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요, 죽인다고 해도 집밥 먹고 어디 거리에 나가듯이 그렇게 형장에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근데 대충 어떤 사람들은요, 오줌을 싸잖아요. 형장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오줌을 싼다고 그러잖아요. 오줌 싼다고 그래요. 똥도 넣고. 얼마나 시시나무 떨듯이 떨리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잣대로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역사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예요? 아니, 다 망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유대교에 있었으면 아주 떵떵거리고 살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게 망한 것이 아니고 어느 잣대로 그 인생을 보느냐가 문제잖아요.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 살아도요, 긴 것 같죠? 아주 긴 뱀처럼 아주 긴 것 같죠?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는 죽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죽을 자리다 하면요, 과감 없이 벗어 던지고 편안해져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고, 11 제자들에게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거든요. 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큰 병이 나면은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 죽을 병이라면은 가지 않겠다. 그냥 그 안에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그런 분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이 세상 것보다 천국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요게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틀림없이 천국에 가서 간증하고 있을 것이다. 간증 강사.
바울은 간증 강사를 할 것이다. 성도들한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간증할 것 같아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첫 번째 순교자요. 두 번째는 스데반의 영성,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집사님이면서 위대한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자,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도 그 얼굴이 평안해서 천사의 얼굴같이 보여. 빛나는 얼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손거울 가지고 왔어요. 오늘요. 손거울 2개 가지고 왔잖아요. 양손 가지고 왔잖아요. 한번 봐봐요. 손거울 보면은 자기 이 속성이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마귀 얼굴인지 분노의 얼굴인지 우울진 얼굴인지 교만한 얼굴인지 수줍은 얼굴인지 겁먹은 얼굴인지 염려 근심 있는 얼굴인지 짜증난 얼굴이든지 괴로운 얼굴이든지 또 울상 얼굴이든지 체념한 얼굴이든지 밉상 얼굴이든지 범죄꾼 얼굴이든지 피곤한 얼굴이든지 자신만만한 얼굴이든지 사색이 된 얼굴이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인 이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 여러분 모세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33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3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리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감히 가지도 못해. 왜?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에게 그런 은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십계명과 성막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렇게 여러분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밝은 얼굴이 있어요. 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얼굴들. 할렐루야. 거기에는요 여러분 평화까지 있잖아요. 평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얼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요 얼굴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친한 어떤 목사가 있어요. 꼭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아니 누가 절대 목사라고 말도 안 해. 아니 진짜 목사요 그렇게 또 물어봐 또 그 사람한테.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또 구렛나루까지 나가지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보기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평화롭게 살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뻘고족족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빛나는 얼굴이 된다. 사랑을 받으면요. 미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미워져요? 사랑을 받으면 미워져요. 예뻐진다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야. 성령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뻘거적적하니 아주 앵두 열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요. 병이 없어져요. 진짜인데 보세요. 여기 윤경화 권사님 보세요. 옛날에는 온갖 병이 다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오면 물어봐요. 온갖 병이 다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안수받고 계속 또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요. 또 안수받고 그러면서요. 병이 아주 다 없어졌어요. 물어봐 본인한테요. 그리고 싱글벙글 막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원수마귀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사람 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요. 다이돌핀도 나오고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강해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올리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번 주가 주일날 내일 모레지만요 마지막 풍요예요.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귀신 역사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분들, 그런 고질병이 있는 분들 나와서 같이 찬송해야 돼.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성령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병이 떠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얼굴이 수대받는 것 같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한 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